우리 인류의 역사를 일반적으로 6,000년의 역사로 봅니다. 성경은 구약 시대의 4,000년과 신약 시대 2,000년, 그래서 지금 한 6,000년의 인류 역사로 보고 있는데, 이 인류의 역사를 양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BC and AD.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시대, 그리고 AD는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씀인데 로드스 이열이라, 주님의 시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으로 예수님 이후의 시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역사 6,000년이 구약 시대, 옛 언약의 시대 4,000년, 그리고 새 언약의 시대, 교회 시대 2,000년으로 그렇게 양분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는 불신앙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인류의 역사가 이제는 BC AD로 나눠지면 안 되고 어떻게 나누어져야 하느냐, BD AD로 나누어져야 한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BD AD는 Before Digital, After Digital. 이 전에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 시대는 무엇이 다르냐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라틴어에서 나온 디짓이라고 하는 손가락이라고 하는 뜻인데, 손가락으로 디지털 시대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딱딱 셀 수 있죠. 근데 그 전에는 아날로그는 이 쉽게 이야기해서 선과 같은 이 선으로 이루어진 이 시대에서 하나, 둘 숫자로 세는 시대,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지로원 이와 같은 부호로 모든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시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디지털의 테크놀로지의 이 확산과 더불어 발달과 더불어서 디지털 시대는 모든 지식이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하며 확산되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디지털 시대와 그 이전의 아날로그 시대를, 역사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야 한다, 양분해야 된다. 그래서 불신앙인들이 이와 같은 BD와 AD로 이제 이 세상의 역사를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정신없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런데 올해 들어서 2020년이 시작되면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 중국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실제 이 지금 이전에 있었던 어떤 전염병과 달리 이 아주 테크놀로지로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한 이때에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이렇게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우리들이 앞으로 살게 될 시대가 이전과는 많이 바꿔질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느냐, BC와 AC로 나누어야 한다. 이 BC와 AC가 뭐냐면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또한 경제학자들, 정치가들이 앞으로 지금 어떻게 이 지금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류를 공포와 걱정과 염려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어떻게 인생의 패턴, 삶의 패턴과 삶의 문화와 이런 것을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많은 염려의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멀리 계신 은퇴하신 목사님을 전화로 안부드렸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냐 이런 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난생 처음 이런 세상을 처음 살게 된다. 생전에 이런 세상을 내가 처음 살게 된다. 그렇게 불편하신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난생 처음 걷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현대어 성경에는 이것이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이제 여러분은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갈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이 3장 말씀의 배경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동편의 모든 그 부분의 정복을 마치고 이제 요단 실제 서편에 가나안 땅의 본거지를 그들이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였는데 그 앞에 요단강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요단강이 평상시는 그렇게 물이 많은 강이 아닌데 이때는 보리가 고드는 시기가 되어서 요단강의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의 물이 가장 수위가 높은 기간이라서 이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너무너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쉽게 건널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좀 어떻게 지금처럼 뭐 무슨 공병대가 있어가지고 다리를 놓고 급한 그와 같은 다리를 급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지금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느냐, 그러한 문제 앞에, 염려 앞에, 또 두려움 앞에 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들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본 적이 없는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공동체로, 구원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두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을 맞추고 그리고 그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모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그분을 뒤에서 따라가야 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다시 여러분이 읽어드리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4절 앞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후반부에 나오죠.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기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언약궤, 법궤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있던 모든 그 진중에서 정리하고 준비하여서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전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없었던 이런 때가 뭐 특별한 어떤 핍박과 신앙적인 핍박이 아닌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누가 우리들이 상상했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깨닫고 하나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절대로 앞서지 말고,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들이 보면서 내 나름대로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빨리 이 방법으로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뒤따라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 지금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그 아까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2000규빗이 약 한 1km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을 보시면 요단강이 있고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는데 그림으로는 지금 가까이 그림이 이제 그려지다 보니까 가까이입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앞에 제사장들부터 그 앞에 있는 우리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 여기에 해당하는 이 앞선 그 선발대가 이 지금 언약궤에서 0.62마일, 1km 한 0.62마일 되죠. 이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그 뒤로 본대인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1마일은 안 되지만 한 0.6마일 정도로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먼 거리에 지금 언약궤 좀 가까이는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큰 거리를 두게 하느냐 하면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시선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선 이 거리가 가장 너무 멀어버리면 어떻게 안 보여버리죠. 한 예를 들어서 2마일 떨어졌다 그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정도 거리면 그 앞에 선발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인 본진이 멀리서나마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그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그들이 멀리서 주목하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 한두 사람만 언약궤를 보고서 따라가고 나머지는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의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와 같은 환난의 때, 재앙의 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이, 펠로십 가족들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이 믿음의 공동체에 모아주시고 서로 이러한 때 돌보게 하시고 서로 안보하게 하시고 목장 안에서 목장 식구들이 또한 우리 각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안부하며 연약한 분들에 대해서 잘 계시는가, 또 특별히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각 가정에 필요한 필수품들, 이 생필품들은 다 갖추고 있는가, 없으면 서로 연락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고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러나 어디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 맞춰 그분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때에 다른 지금 들려오는 많은 소문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현실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우리들이 바로 파악하면서도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업데이트해서 우리들이 교우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도 제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잘못하면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데, 야, 이거 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데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고, 이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과 같은 신앙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 시간을 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뭐 누가 이전에는 그나마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그래도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뭐 이런 때, 야, 이거 세상에 왜 무엇 같으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면서
오히려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펠로십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우리 어린 자녀에서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일하는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전에 내가 게을렀던 그와 같은 영적인 신앙의 훈련을 오히려 일한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더 열심을 내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기적의 역사를 우리들이 목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와 같은 어려운 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을 성결케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백신을 지금 발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치료약이 이미 나와 있는 치료약 중에 도대체 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여기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치료약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 가지 임상 실험 동물 실험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로 잠잠하라 하면은 이 모든 병균이 순식간에 우리 가운데서 전 세계 가운데서 거둬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 가운데 있는 이것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얼마든지 이 가운데서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그 경험하기 위한 키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 자신을 스스로 옛날 성경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결케 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태워버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태워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요단강이 펄펄 제일 수위가 높은 이때 이곳으로 인도하셨나 불평하고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런 불신앙적인 것을 태워버리는 것이 성결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그들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은그릇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떤 그릇 사용하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야 돼요. 여기에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다음에는 끊어버리다, 구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자주 우리들이 읽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죠. 제가 그 말씀 13절 14절 읽어드리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들 방식대로 그렇게 이 어려운 때를 이기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재앙 우리 인류에 찾아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와 같은 세태 가운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100%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질병 가운데 보암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지만 이 재앙이 우리의 인류에게서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니, 이 모든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치료약이 발견되고 백신이 발견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인생이 쌓아온 그 많은 높은 인생의 바벨탑, 여러분, 이 인공지능으로 이제는 사람의 지혜가 세상의 모든 것, 신을 대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인생이 교만해진 이때에 이 높이 쌓아진 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조그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모든 인류가 벌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참된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의 백성들이 주 앞에 거룩과 성결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교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이 가정이 이러한 때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경건의 삶, 거룩의 삶, 경건의 훈련들, 말씀, 가정에서 예배하지 못했던 예배가 회복되고 이러한 때 가정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지난 금요일 가정에서 제 가정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짤막한 예배였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하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이전에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때 다른 어떠한 것으로 너무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고 내가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읽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열심히 읽어서 성경을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리라. 이와 같은 우리의 거룩을 향한 우리의 열정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은혜의 역사를 당기는 귀한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펠로십 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았던 요단강이 오늘 우리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펠로십 교회 구원의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만 주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집스러운 죄악을 이 기회에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물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필요 없는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기이한 일을 보이시며 이 전염병을 우리 가운데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주님 앞에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 이 예배당을 기쁨으로 꽉 채워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과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와 그동안 우리들이 소홀히 여겼던 주님 앞에 드리던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더욱더 거룩하게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와 같은 길을 걷는 우리 모든 펠로십 공동체의 앞길에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능력으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